오늘은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38장, 37장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아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빼앗아서 찢고 염소의 피를 바른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원래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내 동생 17살짜리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막내 동생이 도대체 왜 나를 노예로 팔아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치면서 안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은 2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끌려갈 때에 상인들이 그냥 곱게 데려갔을까요? 몽둥이로 반은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야, 너 이제 노예야. 정신 차려. 네 형들이 너를 팔았어. 이게 어디서 까불어 하면서 반은 죽여놨을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그 나이에 가족에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눈에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린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되었는데 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가족과 애국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당시에 나였다고 생각한다면 13년만 참어. 그러면 너 총리가 될 거니까 형통한 자가 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겪는 고통은 당사자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똑같이 겪어보지 않은 이상, 내가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이상 절대로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야 그래 조금만 참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손잡아주고 들어주고 기도해 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그냥 내 고통처럼 아파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상대방의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형통이라는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망했었는데 나 성공했어. 나 파산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더 번성하게 되었어. 나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조상들을 보면 다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더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꾼 야곱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양이 새끼 뵐 때에 자기가 갖기로 한 그 색깔이 그대로 나와서 그냥 무조건 자기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조상들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요셉의 조상들은 형통한 삶을 산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요셉에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왜 반대 상황인데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저희 집에 와보셨겠지만 제가 앉아있는 서재에 이렇게 앞을 보면 뒷마당에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라일락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보통 나무들처럼 잎이 완전히 마르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이제 잎이 나오고 꽃이 피워서 보랏빛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그 다음에 그 뒷마당에 그 향기가 라일락 향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겨울을 지날 때에 나무들이 마치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곧 이 나무가 결코 죽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형들에게 팔려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졌지만 그 긴 어둠과 절망의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긴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꽃이 피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 노예가 된 그 자리에서 이미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잊습니다. 내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도 잘 받고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시는데 도대체 나는 뭐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이제 뒤집히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잠자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전능하신 능력은 다 잊고 제발 살려주세요. 일어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철저하게 버림받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풍랑으로 인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비록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형통한 삶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는 요셉처럼 버림받고 노예가 되든지 제자들처럼 풍랑으로 인해 죽을 처지에 놓이든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걸어가게 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그게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직 우리 믿는 사람,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결국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형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은 20에 팔린 것처럼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여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채색옷이 염소 피에 물들여서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온몸의 채찍을 맞아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발과 손에 대못이 박혀 오랜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어야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기는커녕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반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영생을 누리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며 가난하게 되시며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좌절과 고통,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함이 나의 부함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축복이 나의 생명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록 실패와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이 진정으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